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고별사들이 나오는데 그 고별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과 여호수아, 모세 이런 이들이 이제 고별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고별사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고별사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죠.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이시니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 또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러니까 출발은 모세가 출발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 사업이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의 입성 자체가 마무리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좀 마음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이고, 그가 순간순간 그 전쟁 앞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랜 싸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호수아 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분,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각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앞에 나아가서 싸워 이기시는 분인가? 아니면 날마다 침묵하시는 분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뒤를 봤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으로서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좀 할 말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임을 가정해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각의 삶의 형편 따라서 또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순간순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 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서의 하나님의 기억이 좀 억지로 생각하고 껴맞춰서 좋은 기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좀 더해졌으면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 은혜와 평강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계속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른쪽에 요단강, 왼쪽에 대해, 그러니까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를 이야기하고 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에게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허락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허락해 줬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된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자체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연스럽게 좀 여러분이 어떤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기쁨과 소망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간신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받은 것.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옷과 신발이 닳면은 문제가 생겨요. 대체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어떤 여유로운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또 전쟁에서 그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적들을 무너뜨린 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정복 사업을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시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그 정복 사업이 남아 있게 돼요. 그들 민족이 나아가서 이 승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좋은 땅은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정복해야 되는 사명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왜 주어지냐면은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하시고 사람 살고 있는데 그냥 다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들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서 그 정복에 대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저쪽 올라가면, 산지로 올라가면 왠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부딪히면 어려움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사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차지할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차지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냐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또 소망함을 가지고 담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그 한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또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게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좋은 곳을 또 바라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미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온전한 소망함을 가져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데 순간순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해야 될 때 정복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었던 이 가나안 토착민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통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고 땅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그 믿음,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들을 받고 승리하는 온전한 그 믿음의 순간들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저 땅 가면 좋을 텐데 하고서 그냥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차지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민족들이 또 지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꿈 꿨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죠. 꿈을 꿨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냥 꿈꾸지도 않았으면 소소하게 그거 맞춰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 그냥 귀퉁이 그냥 차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약속의 말씀이 없었으면 여리고성 그 한 귀퉁이 차지하고서 거기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소소하게 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냥 내 인생 가늘고 길게 간다 생각하고 소소하게 가면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기 힘들면 안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내 인생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면은 오히려 그냥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순간순간 넘어지고 포기하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르는 일만 못하는 것,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주님 주신 것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막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방법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이게 모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고 내 신앙의 큰 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위탁하는 그 모습을 가진 게 나 자신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서 지키고 다 지키고 율법책의 말씀을 힘써서 전부 다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죠. 6절 예언의 말씀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했죠. 6절부터가 조건이에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런데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힘써서 지켜라. 할 말 한 것은 하고 하기 힘든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원래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그 안에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들 중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법 배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모르니까 농사를 지어봤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애굽 땅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 동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농사 방법, 우리 조상들은 농사 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물가물하죠. 아니 광야에서 뭐 농사 지을 일이 있습니까? 지을 일 없으니까 농사의 방법이라든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천수답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곳과 완전히 또 농사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 이 당시에 있어서 종교, 사회, 문화는 일치돼서 하나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이것이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은 각각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가 오는 것과 천둥을 치는 것, 해가 뜨는 것, 이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신들과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 환경이 뒷받침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온전히 그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뭐 해나 달이나 물이나 그 합당한 신들에게 나아가서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천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는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책 지키고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고 절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3,000년, 3,500년이 지나도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믿고 싶은 거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걸 의지하고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그 각각의 신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절하는 거나 현대인들은 다릅니까? 돼지 머리 앞에 놓고 절하는 거 이게 뭐 다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해의 신이 있고 뭐 달 천둥의 신이 있다라는 것과 돼지머리 동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발전되면서 계속해서 살아온 것 같아도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DNA는 정말로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 그 가까이 하는 삶이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 예배 드린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고 그것도 모순이에요, 모순. 네? 예배는 부담스러운데 은혜와 축복은 소유하고 싶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할 건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다다익선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 해가지고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 그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말씀 자체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또 신뢰하면서 또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것들 말씀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건적인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나아가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녹음하신 그 어떤 예언의 내용들도 이제 집회 때 생각해 봤을 때에 조건적인 것들 이루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것들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특별히 조건적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구비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모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지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대에 지났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루어지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의미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두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고요.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마음이 좀 찜찜했을 거예요. 이거 다 정복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을 때 사역하시기 위한 회초리도 남겨주셨다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복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써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넘어가야 될 때 어떤 삶에 있어서의 환경이 변화돼야 될 때 또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 그걸 못하면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지 못하고 정복해야 될 때 정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발목 잡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고려시대나 이제 고구려시대 때 뭐
수나라나 뭐 당나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예? 뭐 삼국시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안시성 같은데 북쪽에 유지에 있었던 안시성 예? 양만춘 장군 그거 있으면은 뭐 굳이 뭐 그거 뭐 공격기 앞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면은 앞뒤로 눌릴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공격당하고 뒤에서 공격당하니까 그 성 하나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활한 땅, 성만 싹 지나치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리해야 될 것들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고생도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의지 자체가 좀 많은 부분 상실되고요.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그냥 하루하루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좀 최소한 6개월 단, 1년 단위로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정말 시대가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움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은혜 가운데 좀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더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인도하심 받아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 이루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